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개난TV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네, 오늘은 주말도 아닌데 일찍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후원해주신 덕분에 한 달은 그래도 조금 편안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곳곳에 헤어져 계십니다. 저 남양주에 계신 분, 울산에 계신 분, 일산에 계신 분, 베트남에 계신 분, 전주, 할 거 없이 보니까 한 5분 후원해 주신 분은 한 5분 되세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연세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주셨듯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거기 엘리야는요, 자, 평일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중요한 의미들, 오늘 보혜사, 음녀 2개를 할 텐데, 2장 1절이죠. 창세기 2장 1절인데 사실은 여기가 창세기 1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장절을 잘못 구분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2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장에 봅시다. 랍비 음성 한번 듣고요. ויחולו השמיים והארץ וכל צבאם. 제바함까지요. 자, 오늘은 중요한 거를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가를 오늘 요 보혜사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절대적으로 한글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지가 보혜사다 어쩌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보혜사가 뭔지, 그리고 한글에는 보혜사가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여기서 보시는 걸 쳐보시면, 서치해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는데, 자, 원어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원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죠. 뭐냐면 대변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사전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가 원어에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에서 요한이 작성한 것만 보혜사가 나오죠.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천국을 찾으면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썼을까요? 천국을? 디모데도 한번 나오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요한이 보혜사의 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기독교에 또 모순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글 성경을 보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왜 자꾸 킹제임스나 한글 성경을 자꾸 보자고 하냐고요.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지난번에 사본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도마마저도 뭡니까? 헬라어의 사촌 언어인 콥토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세히 알다 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콥토도 무난하게 보지 않아도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좀 보혜사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혜사를 모르면 또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자칭 보혜사들한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요한은 보혜사를 엿다가 썼냐고요. 토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나오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코스머 우 디나타일 람베인 그 세상은 우 디나타일 뭐죠? 능히 람바누는 뭐죠? 취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기독교인들은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보혜사를 너희는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푸뉴마를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영이죠. 여기는 분명히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고 또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키는 요한 1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진리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면 자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진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진리를 여기 실상을 번역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자 초림예수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상반된 게 나와요. 요한일서에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신이 이렇게 쓰는 모순이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왔다 갔다 해서일까요? 아니면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을 했을까요? 후자겠죠?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 대언자, 여기다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보혜사를. 여기 보이시죠? 파라클레톤, 자, 에코멘. 자, 보혜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는 소유하다라는 단어죠? 자,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예수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라고 해놓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초림 예수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예수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란 뜻은 뭐죠? 저희 죄에서, 오늘 그래서 죄가 하마르티아가 나오는데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고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부어줄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 받기도 했지만은 자, 6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뭐 하죠? 떠주는 자가 7째 날에 있는 사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죠?
얘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이따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들이 다 진리,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니까 웃기는 말이죠, 얘들은. 오늘은 좀 보혜사를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바에쿨로 하샤마인 바레츠 메콜 체밤이거든요. 오늘 요 간단한 말씀이긴 한데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 그래야 요한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색깔별로 해놨는데 메콜 체밤은 뭐죠? 70인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호코스모스 아우톤이라고 나오죠? 예, 카이파스는 뭐예요? 파스는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 자, 베콜 차밤 얘들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죠? 만물이라고 번역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70인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군대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체바함은 뭐죠? 베콜 체바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코스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스모스를 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독교를 코스모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스는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죠? 베콜 체바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아레츠는 뭐죠? 메하아레츠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배웠던 땅이라는 거예요. 땅. 여기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체바함들은. 그 다음에 베하아레츠는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죠. 하샤마임은 어디에 있죠? 가나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마에쿨루는 뭐죠?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361호로 가보면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361호죠? 361호 뭐죠? 칼라라고 나오죠? 자, 끝나다, 자, 마치다, 쏘리다, 실망하다. 막 개판이죠, 번역이 전부 다들. 진멸하고 마치시고, 대체로 마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준공하다. 한글이 이래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게 제일 좋은 게 한글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피력하다, 마치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창세기 2장 1절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자, 마치다, 이루다, 보내다. 전부 다 개판이죠? 다 진멸, 그쵸? 이게 어떻게 체바함이라는, 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자, 뭐죠? 자, 바에쿨루는 결국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이 마치니라가 아니라 뭐죠? 그러면은 이 체바함에서 하아레츠로, 하아레츠에서 샤마임이 되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왜냐하면 다음 절부터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날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거치는 것이 전부 뭡니까? 체바함에서 하아레츠로, 하아레츠에서 하샤마임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예수 만드는데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바에쿨로 하시자마인 베하아레츠 베콜 체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글로 또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킹제임스 음정역이죠.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된, 어떻게 보면은 개역 성경보다 약간 낫죠. 여기도 보시면 체바함이라는 단어가 교전, 군대, 군사, 군대에 관한 얘기인가요? 전쟁하다, 싸우라, 전쟁하러 나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라와 민족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얘들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싸우는데 별로 잘 싸우진 않아요.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요. 얘들은. 자, 봅시다. 그러면 모든 군대 좋다라는, 번역을 군대라고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누구냐라는 거죠. 만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모든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모든 군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다음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은 광야에 나온 자들, 모세와 세례 요한 같은 자들. 창세기 1장의 작은 광명이라고도 하고, 하늘은요, 큰 광명,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하는데, 성전이 뭐죠? 자, 아까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일곱째 날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46년 된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그러죠. 왜요? 3일 만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할 때 뭡니까? 이 체밤에서 하레치로, 그 다음에 하샤마임으로, 이 3일을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샤마임, 베아레츠, 베콜, 체밤을 바로 3일 동안 거쳐야 될,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편에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성전.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건 뭐죠? 일곱째 날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할 건데요.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직 창세기 1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 끝나는 절이거든요. 자, 보시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일곱째 날 안에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밤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로다. 시편 65편에는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뭐라고요? 주의 성전, 일곱째 날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은 뭐죠? 일곱째 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했지, 3일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성전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교회, 빨간 십자가 있는 저 교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주의 성전을 일곱째 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어디요? 사흘 동안에. 이 사흘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 최밤에서 하레치로, 하레치에서 샤마임으로 3일 동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셨다라고 해도 되고, 끝냈다라고 해도 되고, 요한복음 2장 19절은 지금 창세기 2장 1절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동문서답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예수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요 46년 동안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그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 육체에 된 소마, 여기서는 사르크스 아닙니다. 소마,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아까 시편에도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체바함에서 하레치에서 샤마임까지 이 3일 동안에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쳐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
너희의 신앙관이에요. 너희 사상, 머리, 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모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을래? 반석 위에 반석은 뭐죠? 페트라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너희가 모래에게 배워서 집을 지을래? 아니면 이 반석이라고 예수한테 배운 것으로 집을 지을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이해되시죠? 미련한 여인들은 뭐죠?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있는 자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지 좋아하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전도서 보죠. 자, 지혜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음녀는 누구죠?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 오늘날 목회자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도 해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 또 나오거든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뭘 또 부활을 또 하냐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논리로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보혜사를 해야 되는데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죠.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왜 초상집에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요. 지금 우매자는 이방계집 음녀를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집 뭐예요? 연락하는 집 뭐죠? 일요일마다 연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락이라고 하나님 볼 때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저게 다 오락하는 거예요.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수가성 여인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건데 지들은 뭘로 드리죠? 신학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일요일날.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체바함에 있는 자들,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감옥이 바로 이 체바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자들이 예수가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고방식,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일요일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 연락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연락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바로 이 초상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애굽은 뭐라고요? 제가 늘 애굽, 광야, 가나안을 얘기하는데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신이 아니다라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잖아요. 그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프로스톤데 로고스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가 바로 뭡니까? 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 함께 멸망하리라. 누가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지금 2장 1절에서 다 이룬 다음에 2장 2절에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오늘 조금 길어질 거예요. 가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를 어디로요? 광야로 따르던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들도 지금 광야입니다. 들, 광야 이런 건 다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번역을 들이라고 해놓고 여기다는 광야라고 해놓거든요.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진멸하시기를 마치고 할 때 이 칼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백홀 체바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메아하레츠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다.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임에.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을 이루니라 할 때 이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나중에 주기도문 다시 할 겁니다. 뭐 주기도문 갖고 제 걸 따라서 뭐 한다는 저기 뭐 유튜브에 나왔다라는데 또 한 단계가 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한테만 공개를 하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후원하시는 거 보고 아마 계시록은 여러분한테 열어드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한테만 딱 계시록을 자 여자가 된 자들에게만 계시록을 열어 오픈할 겁니다. 아마 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죠. 문을 열어달라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무슨 문입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다. 아마 문을 닫아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기독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어디에서 있는 거죠? 산에 오른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뜰의 안에 계신 건 뭐예요? 제자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죠?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럴 때 이 마치고다라는 이 칼라라는 단어 여기 아직도 나오죠. 세상 만물이 아니고 만물과 천지는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천지와 만물이 전부 다 뭐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가는 과정 이걸 바로 존재라는 거.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여기서 말하면 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는요 아벨 이삭의 하나님 하샤마임은요 셋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들을 오늘 말씀은 바로 존재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다 천하 만국 만물을 다 지어놓고 내가 다 이뤘다 이게 하나님이 이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3절인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와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은. 이걸 보고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보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체바임 위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하늘에서 오시는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뭐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겉과 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의 말씀은 뭐죠? 아랫물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궁창 아래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다 창세기 2장 1절의 주석이에요. 로마서 볼까요, 또? 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목사들이 다 피조물들이거든요. 조물주는요, 하나님이 보낸 하샤마임이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로마서 보죠. 8장 19절에.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그래서 톤 휘언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문을 열어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빼내오는 게 바로 예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썩어짐 뭐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에 엘로힘 아이림 알펜에 뭡니까? 네 면전 앞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해되시나요? 다른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사람 하나님이고, 오늘 보혜사는 누구죠? 진리의 영이고, 베레시트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하나님은 7째 날 안에 들어온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형제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의 그 형제, 하나님이 보낸 그 형제를 믿으라고 하는데, 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요일마다? 베레시트를 믿고 있다라. 그걸 성경에서는 고르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는 그런 아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를 바라겠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구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요. 노아의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홍수가 오는 건 뭡니까? 홍수가. 이 3만 종파의 말씀이 바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7째 날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 하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나중에 이건 또 다시 할 겁니다.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이 최바함에서 어디까지요? 샤마임이 될 때까지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대충 넘어갑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왜 멀미합니까? 멀리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지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골라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삼만종파의 하나님. 지혜가 또 이거는 아까 했죠. 호리는 이방계집 누굽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빛이고 음녀와 이방계집은 누구죠? 어둠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얘들을 요한복음은 스코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옥에 갇힌 자들, 기독교의 플레임에 갇혀있는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독교에게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 이것이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니까 자꾸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일요일 11시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지금 이 얘기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모든 기독교의 삼만종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이방 계집에게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죠? 음료의 골목끝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기독교인들이 가는 미혹의 길에 미혹지 말라라는 거죠.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저들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답이 나오죠. 음녀가 뭔가? 이 음녀를 알아야 계시록의 음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음녀는 누굽니까? 구렁이라. 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이 구렁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소경, 앞에 있는 소경 뭐예요? 기독교 목사들, 뒤에 있는 소경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렁이에 빠진 음녀가 뭐라고요? 음녀는 깊은 구렁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과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깊은 구렁이라는 거예요. 스올이고. 기독교의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것은.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에 씻은 같지만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계시록 가보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할 때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어디에, 음녀가 어디에 앉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궁창 아래 위에 물이죠. 그 물 아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뭡니까? 음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체바함에 있는 바로 음녀들이라는 거죠.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하실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 성. 그러니까 바벨탑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 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천사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시록에 있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결국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백성, 무리, 열국과 이 방언들, 헛된 거짓된 말씀을 바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창세기는 말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벌거벗었죠? 말씀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 잔치할 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뭡니까? 등과 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하셨던 말씀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런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녀, 뭐냐, 아레치를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는 음녀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은 뭐예요? 죽이는 거고, 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뭐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여자와 남자를, 자칼과 네케바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도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하죠. 우리 쿰란 TV에서 배웠던 십계명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쿰란 TV는 대중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말씀과 여러분이 이제 차원이 다른 곳으로 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보혜사는 4곳이 나왔어요. 16절, 26절, 15장 26절. 자, 4번이 나왔는데 이거는 한글에만 한정돼 있고 원어 성경에는 5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톤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5번인데 번역을 얘가 대언자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대언자가 아니고 뭐죠?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놔야지. 여기다가 보혜사였으면, 그죠? 왜 여기다가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미혹되기 참 좋은 성경이에요.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글로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기독교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요한복음은 지금 설명하는 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임 똑같은 얘기죠. 보혜실 성령. 보혜사가 뭡니까? 그러면 이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여기 나오잖아요. 푸뉴마 테스 알레, 진리의 성령. 이해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뭡니까? 로고스 프로스톤 대원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또 나와요. 여기 나오죠? 프로스톤 파테르, 그 아버지를 향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가. 그러면은 보혜사가 육신의 옷을 입고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종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실상을,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초림 예수를 여러분이 떠나 보내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요한 1서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여기다 번역을 하마르테테죠. 자,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희나하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이거든요. 하마르티아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안티스 하마르티아.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좋다 이거죠. 자,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죠. 보혜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다른 말씀. 보혜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차라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는 뭐죠?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부르시는 자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이거 다 가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그분을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라클레톤 에코멘. 자, 보혜사를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럼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에는 뭡니까? 초림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자기가 와서 자기가 또 받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모순되죠? 지금 요한 1서는 그럼 요한이 헷갈렸을까요? 헷갈려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떠나보내는 예수는 초림 예수고 나의 스승이셨던, 그죠? 뒤에 오시는 예수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의 기준으로는. 보혜사는 결국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2장 2절은 일곱째 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벌써 다 맞춰버렸네. 2장 2절은 다음 주에 또 하죠. 다 진행을 하면 이거 2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결국 바예쿨 하샤마임 베하레치 뭡니까? 결국은 일곱째 날을 가기 위한 3일 동안에 너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최바함에서 하하레치에서 하샤마임으로 이걸 바로 3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 갈 때 뭐죠?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3일 길은 항상 3일 안에 다 전부 다 이 길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하면은 그걸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2장 2절에는 뭡니까? 일곱째 날이 드디어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가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